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한 사람, 또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적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당신 스스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놀라운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이라고 하는 대각성운동에 주역을 감당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가끔 목회지에서 근교에 있는 숲으로 가서 말 타고 가서 그 숲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구세주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며 또 그의 겸손하심과 그의 덕스러우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3시간 혹은 한나절씩 그렇게 보내곤 했다 하는 것이 그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인도 되고 또 장수도 되고 또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소원도 많겠죠. 그러나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일이고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것은 학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 그런 뜻이겠죠.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왕이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소원,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탄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원더풀한 분이시고 또 모사입니다. 모사는 꾀모자 스승사자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로 번역되었습니다. 원어의 뜻은 선비, 고문 혹은 상담가입니다. 모사는 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소유한 놀라운 원더풀한 존재요. 또 우리 인생에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사, 카운셀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지혜 중에 지혜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 Almighty God,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능이라는 용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놀라운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비천한 자가 권세에 얻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양 냄새나는 목장에서 양치던 알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뭐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거듭난,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 나와 있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오늘도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죄인 누구? 어디 저 멀리 있는 누구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영혼이 지옥 멸망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한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고, 또 아버지라 할 때는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이 물리적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부모의 능력을 다 앗아갑니다. 또한 그분들은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한계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순간 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흐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이 영광과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이 누구에게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온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평강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하지만 그것은 껍데기 평화입니다. 참 평화, 참 평강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어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있습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참된 평강을 얻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며 날마다 그 평강을 전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시기 그 전 800여 년 전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고 예언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